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한 곳 같이 보고 읽으며 듣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처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 이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고 또 계속 회자되는 화두는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때가 없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쭉 살다 보면 자꾸만 이것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려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듣기도 하고 또 우리도 곧잘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셨는지요? 안 가지셨으면 일부러 가지실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상하게 가는 것이 귀하다 하는 그런 말씀과 생각도 그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누군가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이들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참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실망과 당혹함은 참 큰 것을 봅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부정되어질 때 더 많이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은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는 의미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믿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면 할수록 또 한다고 해서 다함이 없고 지나침이 없는 것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비록 저희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나 로마서 4장의 말씀이나 또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다 믿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믿음 얘기하면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을 좀 아시면 맨 처음 시작되어지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아주 좋은 그런 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그렇게 부르는가? 사실은 창세기 기록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을 다 보고 나서 그렇구나, 정말 그런 믿음이 참 귀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바쳤던 그 믿음,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참 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다가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완성된 모습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받자고 한다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쓰신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은 작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신 비유가 뭐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믿음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작은 것이 있다가 점점 커지는 것이나 나쁜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질이 좋아지는 것의 상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건 크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은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전혀 믿음이 없다가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끌려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커지고 좋은 믿음이 됐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1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것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했냐면
네가 지금 사는 네 가족, 고향, 친척, 애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처음 만나면 뭐 좀 사는 게 어떠냐, 괜찮냐, 부족한 건 없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좀 해줄까, 요구사항이 뭐냐, 이렇게 대개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사는데 뭐 하란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줄게, 이래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건 거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사는데 좀 버겁지, 여기 여러 가지 여건이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이거 뭐 세내고 이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 데로 내가 인도해 줄게, 거기는 이런 데야, 여기하고 다르고 한번 좀 갔다 와볼래? 나랑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고서 보여주고 나서, 그래 어떠냐, 괜찮겠지, 한번 가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따를 수 있지만, 이것은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전혀 거기에 먼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설득시키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간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내게 이런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 믿음이 확고해지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내가 더 믿음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그런 경험을 안 해줬으면 안 믿는다는 거지요. 내가 간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 믿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매우 열심이고 열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이 내 자신의,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반응적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찌어찌 해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보고서 그리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흔들림이 바로 여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어떤 것, 내게 깨닫게 하신 어떤 가르침이 내게 설득이 되고 설명이 돼서 이해가 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과오를 또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삶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참 믿을만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상 보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괜히 뭐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굉장히 듬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많은 경우는 그가 내게 어떤 관계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평생 인간관계를 가지시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그가 살아가는 삶이 더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전혀 그것에 요동도 없이 늘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모든 나의 생을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믿음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전혀 요동함이 없이 어쩌면 이렇게 나는 살면 살수록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나 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십니까? 이원희 교우님 팍 터지셨습니다. 너무 좋으신가 봐. 어쩌면 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다, 힘들다, 의심난다, 걱정한다는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인데 이제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전히 내게 해주는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이해나 설득에 기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의로운 것을 다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갔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가고 또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참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손을 창대하게 하라고 했는데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안하죠. 제 종이 하나 있는데 얘를 제가 아들 삼아서 그냥 축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집에서부터 밖으로 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아마 밤이었나 보죠. 뭇별을 보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무수하게 빛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믿었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설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안 보았으면 모르지만은 하늘의 물결을 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도 없는 그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고 설득당해서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내 삶의 현상과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의 변화에 아직도 거기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아픈 것이 나을 수도 있고 없던 것이 채워질 수도 있고 불안했던 것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낫고 채워지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프고 없어지고 그리고 불안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기대대로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 바로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뭘 했다고 하면 뭐 한 게 있느냐? 혹여 사람이 볼 때는 한 것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별로 잘한 것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여겼느냐? 그것은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저함이 없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점점 좋은 설명과 설득과 이해의 단계를 통해서 드디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여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혹 처음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을 개런티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에 유혹이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굴곡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여정에서 변함이 없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인데 이게 make sense 하냐? 이게 이해되냐? understandable 하냐?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 내 말을 따를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터인데 네가 내 말을 믿겠느냐? 믿음을 먼저 단서를 대십니다. 그리고 믿겠다고 할 때 그러면 내 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가혹하고 또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믿으면요, 그 믿음,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때까지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믿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으면요, 옷을 허름하게 입은 것이 추해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검소하게 보입니다. 옷을 잘 입은 게 사치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정갈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혹시 무식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해 보입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은 많은 지식을 하는 것이 교활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이 매우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수룩하게 보인 것이 갖지 못할 창피로 보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옷 잘 입은 것이 그것이 교만해 보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지혜로운 맛이 교활하게 들리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우둔한 말들이 매우 무식한 말로 들립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서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늘 거듭에 대한 얘기, 또 이 회심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할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인데요, 이게 또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알 것 같은데,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은요, 이것은 니고데모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딱 찍어놓고 이건 못된 놈들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사모하고요,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누구보다 기다리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생애를 건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선생이 누굽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면 너 왜 그렇게 안 해?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판단까지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은요, 그 당시에 누구도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님과 나누는 대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나누는 대화는요, 주님이 다른 일반인들과 나누는 대화하고는 좀 말하자면 수준이 좀 높습니다. 바둑으로 말하자면 프로들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게도 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는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한번 제 마음속에 이런 각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깨달음이 아니니까 동의 안 하셔도 좋지만 혹시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다 아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제 형편에서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한번 같이 그 각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 하는 그런 서적들은 찾아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어 하자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차려라 해서 학원도 차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영어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다 미국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미국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한국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혹시 반미 감정이 있으신 분 계시면 그냥 그건 미국을 찬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영어에 대해서도 그 마을에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잘 가르치기로. 그런데 어느 날 그 타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가 말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영 다르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음이 벌써 달라. 그러니까 이건 학원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학원에 등록 안 하고 그 사람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학원, 이 선생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진짜 자기가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알았던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건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영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발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선배 가운데서 저 경상도 시골에서 혼자 스스로 자습을 해서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이 계세요. 영어를 굉장히 문법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혼자 공부하는데 제일 시골에서 어려운 게 발음이랍니다. 발음. 그래서 반우스개지만 진짜로 그분이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정말 엉터리로 했는데 sometime 이런 말을 sometime이라는 말을 못하고 소매티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게 무식하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타임지 잡지가 한참 이 뒤에다 꽂고 다니는 게 유행이 있을 적이 있습니다. 타임지 읽진 않지만 이렇게 턱 하면 벌써 이게 교양인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 아무나 하니까 누가 그랬더니 야, 너 요새 팀의 잡지 보냐? 그랬다는 거예요. 타임이라는 걸 팀인 줄 알고 팀에.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때 선생이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거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미국에서 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발음이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안 왔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맞아. 미국에서 나서 살지 않으면 이런 발음 못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아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첫 마디에 기가 탁 죽는 거예요. 왜 기가 죽냐면 미국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안 하면 이런 발음 못해.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영어 했는데 나는 그런 가망이 없습니까? 내가 다시 미국에서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네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물과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여기서 배운 영어 이거 싹 잊어버려. 네가 혼자서 한 거 이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부터 얘기하는데 내가 미국에서 산 것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마음을 너한테 주니까 내 마음처럼 내가 하는 그대로만 따라서 해. 그러면 너 영어 잘할 수 있고 내가 미국 보내줄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내가 와보니까 여기는 여기고 미국은 미국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미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야, 너 바람 부는 거 어떻게 하냐? 뭐 알지요, 부니까. 그렇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데 뭐 동풍인지 어디 다 기억하고 뭐 마일 얼마 그거 모르죠. 그래도 알아요. 마찬가지야. 미국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 영어 잘하면 좋지만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선생님이, 미국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뭐 영어 가르치고 뭐 미국 생활 가르치는 학원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한 놈도 미국 갔다 온 놈들이 없더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한 거 그거 관두고 내가 미국에서 와서 그래서 내가 하는 발음 그대로 하고 내가 미국 보내준다는 거 그냥 믿어. 그러면 될까요? 돼. 넌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나 하나 예를 들어줄게. 너 옛날 성경에 이런 얘기 있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같이 가는데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 알지요? 그런데 그때 가다가 이 백성들이 그 만나만 먹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느 날 하찮은 음식은 싫습니다 라고 하고 아주 불만을 알지요? 그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불뱀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지요. 그래. 근데 그 불뱀 때문에 다 죽고 끝나냐? 아니요. 그 어떻게 했나? 모세한테 뱀을 만들어가지고 작대기 위에다 놓고 그 뱀, 노수로 만든 불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 너 선생이니까 잘하는구나. 마찬가지야.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어떻게 만났느냐, 성분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어떤 형을 가졌느냐, 노뱀이 기냐 짧으냐 그런 거 알아가지고서 했냐?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냐는 노뱀 자체의 영향 때문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나았어? 뭐 어떻게 살았어? 보라니까 보았으니까. 맞아, 그거야. 미국 가려면 미국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 영어 잘하는 것도 필요해. 그러나 내가 미국에서 왔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거대로 하고 날 믿어. 그리고 날 따라와. 그럼 미국 가. 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안 되셨으면 싹 잊어버리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니 너도 나처럼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다른 단서들은 언제나 변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역사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의해서 내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믿는다는 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굴곡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정령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게 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믿음을 더 확증하게,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관점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먼저 부르시면서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주님의 귀한 요청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의 신뢰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